특별히 오오오 이렇게 해주신 분들 특별히 더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박수만 한 거보다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렇게 다 이렇게 해소가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이렇게 복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이걸 한다는 걸 아시고 한껏 웃으며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 웃겨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 당황했어. 아, 내가 웃기나?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웃겨요. 그러니까 아 웃기게 생기셨잖아요. 이러다.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웃기게 생겼나? 정말 저는 인상이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닌데 저를 웃기는 사람으로 봐주신 거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는 좀 행복했어. 아 내가 사람들한테 웃을 수 있는 형편을 주는구나. 그래서 아주 마음적으로는 위로가 되고 이렇게 생겼어도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 웃기게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진짜 엄청 웃기게 생긴 분들 많거든 우리 교회 저보다. 근데 저를 특별히 그렇게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저는 직업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 직업을 한 30년 가까이 해서 그렇게 사람 앞에 서는 거를 뭐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2002년 월드컵 할 때는 뭐 자원봉사자 체육관에서 15,000명을 놓고도 막 강의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본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혹시 잘못할까봐 준비를 뭐 엄청나게 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또 너무 하니까 그게 꼬여가지고 지금 죽겠어 지금.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 꼬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초청받아서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불편한 게 없는 게 막 야단도 하거든. 제가 아니 어쩌자고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하냐고 막 야단하거든. 그리고 난 와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맨날 보니까 아이고 지는 뭐 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말하기가 불편하잖아. 근데 여러분 강연하는 사람은 꼭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강연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은 교훈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못할 수 있어. 난 그 정도 아닐 수 있지만 책에서 공부하고 남에게 들은 얘기 좋은 거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남기는 거니까 너무 또 제가 한 얘기를 갖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지 않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때 막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불편해. 왜냐면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막 아멘 아멘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이렇게 기업체 가서 할 땐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혹시 막 아멘 하고 싶을 때도 좀 참고 계셔 일단. 그런데 정말 우리 도봉교회가 목사님이 가끔 강단에서 참 이렇게 예배 보는 태도가 좋다고 칭찬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여기 보니까 정말 태도들이 이 강의를 듣는 태도가 수준이 정말 높으시다. 그냥 집중해서 목사님들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졸지 마시고 열심히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목사님들은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너무 이렇게 눈을 부아리고 그냥 막 똘망똘망 쳐다보면 부담도 뭘 얼마나 배우겠다고 저러시나 싶고 말이죠. 특별히 그렇게 배울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눈을 후아리고 볼 건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남 얘기 듣다 보면 또 얼마나 졸린데 이 얘기를 가만히 앉아서 해보면 무척 졸려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강연 다니면서 제일 마음이 좀 짠한 거는 졸은 것까진 괜찮은데 졸음이 오는데 그걸 이겨보겠다고 참는 사람들. 그거 보면 마음이 짠해. 막 눈을 막 휘쳐. 혹시 여러분 제 강의 중에 그런 거 졸음 같은 거 오면 너무 싸우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그냥 폭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리더십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같은 얘기가 아니라서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정답이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합시다 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정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정답이 아니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 뭐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들으셔도 뭐 크게. 제가 학교에서도 강연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강의를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대충 들어도 되겠다 그렇게 확신한 게 있어. 확신한 게
강의를 들은 놈이나 안 들은 놈이나 큰 차이가 없어. 어떤 때 보면 들은 애가 더 나빠질 경우도 많아. 그래서 난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옆에 많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도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트 한번 날리세요.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리더가 되는 그냥 리더다, 그런 걸 그냥 한마디로 함축하는 거를 호주의 카운셀링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그 인정하는 거래. 인정.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리더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강연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강연자를 옆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 리더들의 아주 기본 덕목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인정이 뭔가를 봤더니 소통한다. 소통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통한다. 이게 통한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래요. 이게 샌더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메시지가 날아가고, 이게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리시버라고 그래요. 메시지를 받는 사람. 속장님이 샌더면 속도원이 리시버.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이렇게 날아가. 그러면 받은 사람이 행위나 대답이나 뭐를 통해서 주는 거를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드백, 여음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래.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리더십의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오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저 이렇게 나가 보세요. 이리로 나갔다. 뒤돌았어요. 다시 들어가서 앉으세요. 자, 지금 저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경철이라는 샌더가 오재용한테, 리시버한테 메시지를 던졌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잖아요.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운 의사소통이라는 거지. 왜냐? 메시지를 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분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행복해서 할 수 있었냐 이거지. 어쩌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하긴 했지만 속으로 이거 항의나 해야지, 왜 이렇게 세우고 난리야, 막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하긴 했지만 더 심했을 수 있어. 저걸 이랬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의사소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이루어진 것만 보면 그냥 소통이 된 걸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건데도 된 걸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장님들, 회장님들이 이 회원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면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선의적인 거. 그래서 이분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으면 훨씬 좋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은 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 받는 사람.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잘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영어로는 HPT라고 하는데 휴먼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인간 수행공학이라고 해요.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인간 수행공학인데, 이걸 풀면 우리 성도님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첫날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안 웃기더라도 이해하세요. 네, 좀 이따 웃겨드릴게. 여기 요 점을 기대 수준이라고 그래. 기대 수준. 요거는 원하는 수준,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그래. 바람직한 수준. 여기는 말로는 이제 수행 수준 그래. 수행 수준. 요거 뭐냐면 지금의 수준. 지금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물이 다 이 원칙에 준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거 있고,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정도가 여기야. 그럼 이 사이에 갭이 발생했다. 이게 차이. 이거를 기업에서는 고객이 기대하고, 고객으로부터 기업이 기대하고 상품을 만들 때,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걸 줄이는 거를 경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마케팅이라고 한다.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리더십도 자세히 보면 속장님이 속도원에게 원하는, 네가 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 이리 와 그러거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야, 공부 좀 여기까지 와. 너 좀 건강 좀 여기까지 와. 좀 그만 놀아.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줄이는 거를 경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요 줄이는 거를 리더십이라고 한다. 리더십. 요거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걸 줄일 것이냐. 차이가 발생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저녁 국을 끓여놨는데 장로님이 이거 국이 너무 짜. 그러면 이게 싱거워야 되는 거하고 갭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국이 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물을 부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물 부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싱거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소금을 쳐먹어라. 그러고 이를테면 그 행위가 마케팅이고 경영이고, 우리로 치면 리더십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사실은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아는데 못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갭을 줄이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훈련할 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줄일 것이냐를 오늘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인사는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몇 가지로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죠? 안 맞는 것.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걸 갖고 막 물고 늘어지면 안 돼. 끝나고 나가는데 아까 그거 말이야. 아까 그거 너 그거 이상한 것 같아. 아니야. 그냥 한 거니까, 내 생각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 사람마다 뭐 생각이 좀 달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거 많잖아요. 중요한 게. 그리고 필요한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좀 리더들이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중요하다. 요걸 객관적이다 그래요. 객관적이다.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공기가 중요하다. 쌀이 중요하다. 옷이 중요하다. 이런 게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 필요는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몸이 불편해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 약이다. 그럼 이 약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거야.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다 중요한데, 지금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약이 필요한 사람은 이 중요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한번 생각해봐요. 혈압약 잡수? 권사님? 혈압약? 혈압장. 이거 봐. 혈압약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양반이 새파랗게 젊은데. 그러니까 우리 오 권사는 혈압약이 너무 중요해. 예를 들면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그 약부터 챙겨야 돼.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당뇨약 드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건 중요해. 근데 혈압약 안 먹는 사람은 중요하다는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중요를 못 느끼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예? 리더, 속장, 이게요. 그냥 중요하다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지, 이게 정말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 속도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거를 느껴야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등산을 하는데 제가 한번 산을 좀 간 적이 있어요. 산을 저는 엄청 싫어해요. 무지개 싫어해요. 산 올라가는 걸.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이제 회사 다닐 때 회장이 산을 끌고 가니까 그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턱쯤 갔는데 목이 너무 타는데 물을 이렇게 주더라고. 물을 한 통씩. 그 물을 한 번 먹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 없어. 난 물이 그렇게 맛있고 단 건 그때 정말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금방 물 먹었는데 또 물 먹으라 그러면 다르잖아요. 목이 안 마르는데 물 먹으라 그러면 그건 세상 말로 물 먹이는 거야,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필요해야 이게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찬양이 소중합니까? 찬양이 진짜 소중하면 찬양이 필요해지기 시작해야 돼. 내가 곁에 찬양을 둬야 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찬양대 하라고.
찬양대 하면 찬양이 엄청 소중해지기 시작해. 뭘 알아? 기도가 소중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기도의 제목이 뚜렷하게 나한테 왔을 때, 내 생활 주변에 기도의 제목이 탁 왔을 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지는데, 그건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 거예요.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다든지, 병이 찾아왔다든지, 집안에 무슨 안 좋은 게 있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지기 시작하냐고요. 그게 진짜 기도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 리더들은 이 피로의 폭을 당겨야 돼요. 피로의 폭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우리 속도원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로 되면 이 속도원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써 있는 속도원, 이게 아닌 게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남성교회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있을 때 회원 명단을 쫙 보면 이 회원이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 들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긴다. 필요하니까. 이분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분이 회비를 안 내면 내가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피로의 폭을 넓혀가는 거 있잖아요. 피로의 폭을 넓히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리더들은 그냥 막연히 있으면 안 돼. 막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피로의 폭을 넓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제 벌써 반이 지났으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자꾸 이제 영어를 쓰는 것 같아서 뭐한데, 멘탈홈이라고 있어요. 멘탈홈. 이거는 안전지대라고 그래. 안전지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안전지대에 있고 싶어해. 뭐냐면 편안한 곳, 쉬운 곳, 잘하는 곳, 좋은 곳, 여기 있고 싶어 한다 이거죠. 안전지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보면 남자들, 제가 그전에 수영장을 가면 있잖아요. 남자들 그 야외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막 그 타워 호텔 뭐 이런 데 수영장 가면 막 굉장한 연예인들도 오고 그러거든요. 거기 가보면 육체미 이거 막 운동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갑바가 팍 나오고 막 알통이 이런 애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근데 특징은 뭐냐면 걔네들이 물속에 안 들어가. 아니, 수영장을 왔으면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기름만 바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막 번쩍거리는 기름 바르고 거기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뭐 또 거기 여자애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이게 뭐냐면 자기께 좋은 거를 과시하는 거지. 이게 저 회사에 다닐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 우리 저 김 집사 아까 드럼 기가 막히게 치잖아. 쟤는 드럼만 갖다 앉혀놓으면 막 거의 신적으로 막 친다. 다른 거 관계없어. 드럼만 치라 그러면 쟤는 이게, 왜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것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시비 걸 사람이 없어.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요 속에 있고 싶어 한다. 요 속에. 근데 진짜 리더가 되려면 요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편안한 곳, 잘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 말이죠. 나오는 거. 여기는 나오면 불편한 곳이요. 나오면 불편해. 여기는 잘 못해. 경험도 별로 없을 수 있어. 회장 처음 하는 분도 있잖아요. 회장 처음 그 사람은 아니 그 가만히 여성교 남성교회 그냥 와서 회비나 내고 그냥 앉았다가 그렇게 갔었는데 회장을 빡 시켜버렸다. 그럼 이거 얼마나 불편해지기 시작해 이게. 근데 이게 우리 남성교라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우리 남성교회는 회장을 집사는 이렇게 빼주는데 권사는 무조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돌아가게. 그래가지고 한 10명이 벌써 돌아갔어요. 10명이.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회장 이제 2년 후 막 내년에 해라 그러면 안 해. 그게 여러분 그 참고하세요. 내년 같이 급박한 건 우리 장로들이 하고 한 3년 후에 해. 너 3년 후에. 그러면 그게 3년 후니까 별 저항 없이 알았어요. 3년 후에 할게. 그 3년이 금방 돌아와. 근데 그래가지고 회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제가 우리 남성교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이름만 걸어줘라. 이름만. 저 사무실에 회장, 오남성교회 회장 누구라고 이름만 걸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한다. 왜냐하면 다 회장을 이제 거쳤어. 7, 8명 다 거쳐서 저들도 다 해본 거잖아. 그게 회장이 어떤 거라는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회장을 허수아비 만들고 니네가 우리가 회장을 그냥 잘 떠맡들어 가지고 노시라 그러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로 보잘하자. 열심히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었어. 그러니까 회장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끝끝내 안 했는 사람은 그러면 그냥 넌 빠져라. 이름은 우리가 올려놓을 테니까 넌 안 와도 된다. 이러겠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쉬어라. 뭐 설거지고 뭐고 그냥 오지 말아라. 그런데 다 와 또 지금. 왜냐하면 불편한 곳으로 가는 건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훈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성장해야 돼. 나이가 들어도 뇌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만한 안전한 지대를 넓은 안전지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와야지. 나와서 이거를 또 경험하고 나면 안전한 곳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장하는 거야. 계속 거기 있으면 늘 저기는 불편한 곳이고 저건 평생 회장 한번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있어.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봐. 평생 회장 한번 못해보고 속장 한번 못하고 하늘나라 가면 밀짚 모자 같은 거 쓸지도 몰라. 밀짚 모자, 면류관이 그냥 밀집으로 된 걸로 쓸지도 몰라. 너는 서열이 거기까지 못와. 나 이거 서열이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경험해보자, 이거 경험해보자. 나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그 연말 되면 속장 선발하고 회장 선발하고 그런 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내가 내일 강의할 거지만 어차피 할 거면 자원에서 한번 해봐. 자원에서 나 이번에 속장 좀 시켜주세요. 아니 안 그래도 너 걸려 좀 있으면. 그러니까 걸린다니까. 금방 걸릴 건데 뭐 공건사 너 걸려. 그러니까 네가 한다 그래. 내가 그랬어. 너 어차피 걸리는데 전도사님 저거 할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네, 박수도 나와. 박수도. 박수 치고 안 하는 것들 많아. 또 어디 가보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야. 다른 교회 얘기지. 여러분 박수 친 사람 다 하지. 안 하는 거 아니지. 여기에서 나오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서 나오면 자기가 커지기 시작해. 저 여러분 성가 지휘자 거의 35년을 성가 지휘했어요. 성가 지휘만. 그런데 이게 지금 교만해질까 봐 얘기를 했으면 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음악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지 성악과나 뭐 지휘과를 나온 게 아니라 레슨은 받았어요. 물론 그게 너무 이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그냥 고등부 때 성가 지휘하는 분을 보니까 이런 게 꽂혀야 돼. 지휘자가 일어나라 그러면 애들이 다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노래해라 그러면 노래하고.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거기 있어. 내가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 자고관. 그리고 노래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 그때 그게 칵 꽂히더라고.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그래 내 목사님 찾아가서 저 지휘 좀 시켜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요 그 음악하고는 관련이 없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가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축구하던 사람이 음악을 한다는 건 이거는 지네와 닭같이 상극인 거야, 상극.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러면 어린이들 몇 명을 추스려서 네가 좀 해봐라.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애들 모아가지고 한 10명 모아가지고 하기 시작한 게 지금 대도봉교회 주의자를 15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알긴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 처음에 그걸 할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 모르니까 뭐 악보를 알기를 해 뭐해 그냥. 그런데도 그냥 한 거야. 그랬더니 내 안전지대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그 교회가 조금 했을 때 시작했는데, 또 성가대가 만들어지면 내가 하고, 성가대가 만들어지면 내가 하고, 성가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회 규모가 세 번째로 큰
10만 명 모이는 교회 지휘자가 제가 됐다고요. 그 성가대에는 음악대학 교수가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네가 해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내가 해라고 그랬는지는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불편했던 곳에 나와서 그 교회 지휘자가 되고 김진호 감독님이 저를 또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털 잡고, 제가 올 때도 그랬어. 나는 이제 떠돌이 지휘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해야 되니까 장로를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그랬더니 2번이나 떨어뜨렸어 나를. 그래도 우리 이강호 목사님이 장로 딱 세워주시니 얼마나 지금 내가 행복하고 말이죠. 예? 아니 난 정말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이 여기 나올 때는 불편했는데 나와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안전지대가 엄청 넓어졌다. 난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너 안전지대를 좀 넓혀라. 불편한 곳에 나와라 말이죠. 그게 도전이고 그게 미래고 그런 건데 거기에 맨날 움츠려가지고 그거만 만족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돼? 성장을 멈추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그냥 전화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 예? 그게 안 해본 사람, 그 오직하면 옛날 세일즈맨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전도 신방 가서도 벨을 누르면서 없어라 그런 사람도 있다. 만나면 불편하니까 그냥 없으면 없다는 핑계로 없대. 그리고 그 편하거든. 있으면 또 만나서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없는 게 편한데. 있잖아. 그럼 그런 경우도 있잖아. 예, 있다고 있어.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만나서 해결하면 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멘탈홈에서 나와라. 안전한 곳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랍니다. 리더는 안전지대를 넓혀서 새로운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 이런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내 안전지대를 넓히는 게요. 외모의 안전지대도 넓힐 필요가 있어. 지금 이 나이에 뭘 건들 필요가 있냐 이럴 수도 있고 이 나이에 내가 그런데요. 그대로 놔두면 더 나빠지지 절대 더 좋아지질 않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험악해져. 더 꼬여. 건드려야 돼. 뭔가 하여튼 건드려야 돼. 목도리를 두르든지 뻘공치를 하든지 아니 그 머리도 좀 있고. 그리고 자기를 가꾸기 시작하면 내가 몰랐던 내 지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저 권사님은 같은 멋쟁이야. 그런 소리도 한 번은 들어야지. 한 번은 꼬재재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도봉교회만이라도 교회 올 때는 정말 최대한 이렇게 그냥이 아니라 최대한 하여튼 그리고 그룹부도 말고 그룹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빵끝. 교회가 표정이 있어야 돼. 표정이. 교회가 이미지를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교회 들어오는 문 여는 순간부터 그냥 스트레스를 보이는 그런 문 열면서 빵끝.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진짜 빵끝은 잘한다. 제가 2002년 월드컵 있을 때도 제가 빵끝 왕으로 상도 받았지만 저는요 이 빵끝 하나로 신지식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신지식인. 김대중 정부 때 여러분 제2공국위원회라고 해서 신지식인 뽑아서 쌀 잘 만드는 사람, 공장에서 선반해서 밀링 잘하는 사람, 기계 잘 만드는 사람인데 저는 유일하게 친절 분야 신지식인이요 제가. 왜냐하면 빵끝 잘해가지고 빵끝. 이거 하나 잘해요. 사람만 보면 좀 빵끝. 이 빵끝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빵끝은 거의 죽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 빵끝은. 그러니까 내일 꼭 오셔. 오늘은 이게 첫날이라 이런 논리적인 얘기가 좀 있고 내일은 정말 개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얘기도 내가 꼭 해보더라. 전번에 내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준비 찬양을 하고 최중철 목사님이 위해서 열심으로 찬양하는데 가끔 이게 모르는 노래가 이렇게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해. 그런데 옆에 있던 그 권사님이 투덜투덜하더라고. 생전 모르는데 듣도 못한 노래를 저렇게, 듣도 못한 노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더라고. 나도 살짝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좀 아는 걸 하시지 그런데.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이 뭐 선한 그것도 해줘요. 은혜도 우리 목사님 하신 거 했잖아. 근데 그거 그 전부터 알았냐고. 최중철 목사님 나와서 하면서 우리가 흥얼흥얼 하다 보니까 좋은 찬송을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알고 있는 찬송만 하면 찬송 실력이 안 늘어. 이것도 거기도 안전지대야. 모르는 찬송도 자꾸 해버릇을 해야 새로운 찬송을 알게 되고, 그냥 어르신들 이제 그런 분들도 현대 젊은 애들이 부르는 찬양을 귀로라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덜대면 안 돼.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 앉아서. 듣다 보면 사람의 뇌는 귀로 듣다 보면, 그래서 어학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라는 거, 영어를 배우거나 일본어를 배우거나 프랑스어를 배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게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듣다 보면 돼. 듣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뭐 여기서 인도해놓은 오 권사님이나 최영철 목사님 하면 따라하든 못하든 그냥 즐기기만. 그러면 귀로 들어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또 학습하고 그 자신감이 생기고 뭐 이제 그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모르는 노래 나와도 절대 불평 안 하게 돼. 모르는 게 나왔네. 모르는 걸 그러면 뭐 불평낸다고 그게 안 나오나? 계속 나오는 건데. 모르는 거. 그렇지. 이렇게 해란 말이요. 이렇게. 믿습니까? 다음은 그 화면에 저기 그 하나 그 아까 그게 뭐냐, 그게 그 사진 두 개 있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진 두 개 있는 거. 네, 저거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위에 제목만 한번 봐주세요. 휴게소 화장실을 안팎 닦듯 청소. 또 이쪽엔 주민 반지 찾아준 아름다운 공무원. 됐어, 이제 끄셔도 돼. 여기 보세요. 저거 그만 보시고. 영향력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최고로 필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이 주체성. 주체성은 정체성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 그런 거를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누구냐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체성은 그거하고 전혀 달라. 주체성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주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고 실제로는 내가 영향을 끼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봉교회의 주체성은 뭐냐? 도봉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체성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나쁜 영향력인 거죠. 나쁜 주체성이 되는 거야. 우리 속장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체성은 꼭 좀 애정을 갖고 확보하셔야 돼요. 주체성. 내가 우리 도봉교회의 권사다. 내가 우리 도봉교회의 장로님이다. 내가 우리 도봉교회에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그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 20년 동안 내가 우리 도봉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내가 우리 도봉교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쳤나. 만약에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아무 영향력을 끼친 게 없다면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 20년을 다녔는데 이 도봉교회를 위해서 뭐 영향을, 헌금한 거 이런 거 빼고, 헌금한 거 그것도 쳐줄까? 헌금한 건 다 하니까 빼고 내가 이 도봉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진짜로 내가 우리 도봉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그 지금 주말만 되면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영향력이야. 그게 좋은 주체성인 거예요. 그게 커지기 시작하면, 그게 파도 치듯이 퍼지기 시작하면 뭐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예? 주방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좋은 주체성이야.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성도들이 밥 먹을 거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 주체성이지만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꼭꼭 찾아와 막 이러면서 해필 여름 한철에 걸려들어. 이걸 어떻게 더워 죽겠는데 막 그죠? 5째 주에 왜 걸렸어 막 이러면
개수도 더럽게 없어 막 이래. 이거는 나쁜 영향력이야. 내가 들었어 뭐 그러는 걸 들었어 내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어차피 5째 주에 걸렸잖아요. 그거 바꿀 수가 없어. 주방장이 안 바꿔줘 그거. 5주에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5째 주를 보내느니 내가 뭐 다른 어떤 선교회보다 우리가 걸린 게 다행이지 뭐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 이러면 어차피 할 건데 얼마나 좋아. 막 5째 주 걸린 거를 지랄을 하고 막 더 죽겠는데 8월 달에 걸렸다 그러고. 그랬어? 그러지 마. 8월 달에 걸리면 좀 힘들어. 근데 힘들긴 해. 더우니까 더워 죽겠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아까 화면을 봤지만 부산 용도구청에 김종길 씨라는 분이 어떤 고객 그 주민이 전화를 한 거예요. 구청으로. 내가 집안 청소에다 그만 반지를 잊어버렸다. 근데 이걸 좀 찾아줄 수 없겠냐. 이건 제정신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 집에서 잃어버린 걸 구청에다 전화해가지고 이걸 찾을 수 없냐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맑은 정신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이 전화 받은 김종길 씨라는 분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멈추고 쓰레기 소각장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차 오는 거를, 쓰레기 차 오는 걸 전부 체크합니다. 어느 동네 겁니까? 어느 동네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잊어버렸다는 동네에 차가 왔어요. 이거는 태우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차를 가. 그래가지고 공터로 가져가서 쏟아 넣습니다. 쓰레기 봉지가 3,000개가 쏟아져. 3,000개. 그런데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을 불렀어. 자, 잠깐 이리 오시라고. 이 쓰레기 봉지에서 지금 반지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들어. 그랬을 때 찾아야지 그럼. 그 얼마나 잊어버린 사람 마음이 아팠겠어. 찾읍시다. 이랬을 것 같아? 그거 찾자 그랬을 때 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참 막 빵 우유를 사다 대고 하여튼 찾는 데까지 좀 찾아주세요. 이거 민원이 들어왔는데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고서 막 달래가지고 한 8명이 뜯기 시작했어 봉지를. 다행히 끄트머리에 나오지 않고 3분의 1쯤 갔을 때 반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반지를 찾았어. 그래가지고 싹 씻어가지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려서 그 고객에게 전화해서 반지를 찾았습니다. 이 반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아주 소중한 반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돌려줬어요. 자, 아까 그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꼭 큰 교훈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타이틀을, 저쪽 타이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민 반지 찾아준 아름다운 공무원. 신문 기사가 이게 실렸어요. 사회면 톡기사로 실렸어요. 이제 꺼도 돼. 이거 잘 보세요. 아름다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 반지 찾아준 도봉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 반지 찾아준 이경철 장로. 이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전국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 때문에 우리 도봉교회가 빛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도봉교회가 은혜롭게 변한 적이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저 한 사람 때문에 부산의 영도구청은요 빛나는 구청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도구청에 있던 사람들은 저 기사가 나가자마자 신문 일면 톡기사로 실렸으니까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프라이드가 얼마나 생기고 내가 영도구청 직원입니다 자랑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지가 한 게 아닌데 우리 구청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의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기사로 인해서. 과거에는 공무원 그러면 막 비리에 뭐 이런 쪽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저 기사가 나고선 공무원들을 우리나라 공무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쓰레기 봉지 그 많은 거를 뜯어가지고 반지를 찾아줬다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그 제목이 나는 너무 가슴을 때린 거야. 아름다운 공무원, 아름다운 김종길 씨. 찾아준 사람 이름이 김종길이거든. 김종길 씨라고 안 하고 타이틀을 아름다운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아름다운
도봉교회 아름다운 시무 장로님, 나도 거기 끼니까. 원로 장로님, 권사님, 갈릴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 또 가브리엘 안 하면 안 되잖아. 가브리엘 찬양대, 이렇게 단체를 대표할 만큼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안 주고 있다면 반성하셔요. 회개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반성하셔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금요반 기도회를 강조하시면서 시상금을 걸었다고. 그래서 속장님들이 애를 써가지고 막 진짜 안 오겠다는 걸 그냥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 인생 끝낼 거냐 막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선교회는 어떤 교구는 사실 막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 뭐 사정이 그래서 사실 그렇게 구경해야 되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 성공의 평가를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수정교회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요. 성공이 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명예를 얼마나 갖췄느냐, 네가 얼마나 어디까지 갔느냐로 따지는 건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돈 갖고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이 돈 때문에 자살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짬뽕을 어디 고기 빌딩에서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돌아가셨어요. 명예를 이만큼 얻었으면 된 것 같은데 그 명예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제법이에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공은, 여러분 이것도 잘 들어, 지금보다 좋아지면 성공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교구가, 우리 교구는 좀 분리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거기 있느냐, 뒤에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좋아지고 있느냐. 목사님이 오직하면 몇 명 더 늘어나도 시상할 계획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재무부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어 지금. 여러분,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구가 늘어나고 있다. 한 명이라도 늘었다,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박수 쳐주고 스스로 행복해하는 게 더 큰 복이고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11명 됐다 하면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박수 쳐. 괜찮아?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성공하는 거다. 주머니에 돈이 10,000원밖에 없었는데 20,000원 생겼다. 성공한 거야, 경제적으로. 엊그저께까지 아팠는데 어찌했는데 약을 먹었는데, 제가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목사님이 이거 강의하라고 한 게 좀 스트레스였나 봐. 제가 방광염이 와서, 방광염. 와, 그게요, 오줌을 눕잖아요. 이제 돌아서면 또 눕고 싶어. 그래서 또 돌아서서 누우면 안 나와. 이야. 그런데 비뇨기과 가서 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염증이 생기셨다고. 그래서 약을 딱 줘. 하루 먹고 이틀 먹으니까 그냥 깨끗해지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팠는데 깨끗해졌어.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건강이 성공한 거야.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오줌 막 놓을 수 있어,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막 놓을 수 있어. 나 이제 이 얘기까지 했으니 또 공권사 집에 가서 또 저 지랄할 텐데. 왜? 성공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좋아지는 거. 외모가 지금보다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뻐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외모로. 그러니까 막 할머니들한테는 얘기할까 하지만 웬만한 사람이 막 눈이 너무 작은 사람은 째보세요, 한번. 훨씬 좋아져. 훨씬 좋아져. 탁 째요. 큰일 나네. 영향력.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좋은 영향력을 부리고 있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힘드세요? 오늘은 좀 죄송한 게, 제가 이 첫날 이게 논리적인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강의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지하게 좀 딱딱한데 다음 주엔 거의 다 죽습니다, 진짜. 엄청 재밌어. 그러니까 특히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뭐 직장 생활, 어르신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거나 자기가 다음 주에 꼭 들어와요. 내가 그런 얘기가 많아.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것이냐.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불리한 것이 있잖아요. 불리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받고 격려받는 걸 좋아해. 아이고 권사님, 그 몸이 좀 이제 힘드신 게 많죠? 장로님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아이고 힘들지만 뭐 괜찮아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렇게 해도 불리한 건 계속 남아 있어. 위로를 받아도 그건 그냥 있어. 진짜 좋은 거 뭐냐면 이 불리함을 던져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은. 그 불리함에 대한 화면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여러분 축구 잘하는 박지성 선수라고 있어요.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뭐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서 하고 막 있는 저 선수가요. 고등학교는 수원 공고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스카우트 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만 해도. 그리고 얘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지 말라고 권고까지 받아요. 왜냐면 얘가 평발이에요. 발이. 그래서 축구하면 안 되는 애야. 근데 얘가 중학교 선생이 너 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제가 평발 때문이라면 평발 아닌 애보다 더 열심히 해서 걔만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수고를 해야 돼.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학교 운동이 끝나도 혼자 남아서 운동장을 한 5바퀴 더 돌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리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심장이 좋아져가지고 저 별명이 산소 탱크예요. 지치질 않아. 축구하면 얘가 얼만큼 뛰었나를 체크하는 이걸 몸에 달고 하는데 다른 선수의 1.4배를 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지. 그러더니 대학도 못 갈 판이었는데 여러분 명지대학으로 얘가 가는데 대학 가는 것도 거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스카우트를 안 해가서 남았는데 명지대학 감독 김희태라고 하는 감독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수원공고에 그 체력 좋은 애, 기술은 별로 없지만 아주 엄청 체력 좋은 애를 내가 데려왔었는데 깜빡했다는 거예요. 깜빡. 그 감독이. 이건 박지성의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예요. 깜빡하고 그만 걔를 스카우트 못했대. 그래가지고 스카우트 하고 싶어가지고 체육 이제 특기자들 모으면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축구팀에 꼭 좋은 선수를 하나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 그만 못했는데 혹시 다른 팀에 체육 특기생 좀 여유 있는데 없냐? 그랬더니 테니스 감독이 우리 아직 한 명 덜 뽑았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는 테니스부로 들어갑니다. 우리 박지성 선수 하나만 거기다 넣자. 그리고 나중에 니네 거 하나 우리가 받아줄게. 우리 다음 해에. 이렇게 해가지고 박지성 선수는 TO는 테니스 TO로 들어가서 축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 애가 여러분 히딩크 감독의 눈에 띄기 시작해요. 엄청난 선수로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 축구 역사를 만드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 예? 돈을 말이죠. 막 이 연봉을 계산했는데 일주일에 1억 7천만 원씩 나와. 일주일에. 주급이야 영국은. 일주일마다 매주 월요일만 되면 1억 7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빤히 쳐다볼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1억 7천만 원인데. 예? 깜빡 잊고 한 주만 안 찾으면 3억 4천인데. 그러고 결혼도 굉장히 좋은 판사 집안으로 MBC 아닌가 어디에 아나운서인 여자 아나운서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박지성 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이분이 영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축구를 잘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불리한 조건 때문에 나는 평발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선수보다 1시간씩 더 합니다. 여러분 불리하면 더 해야 돼. 예? 그 얼굴에 손 대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나 리본도 달았잖아. 리본. 그렇지. 예, 내가 알아 내 형편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을 갖고 자기를 불리한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한 테마는 못 하고 한 테마 그냥 할게. 여러분 한 10분만 늦게 가실래? 10분? 네, 그래.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네 그랬지만 또 아닌 사람도 있어. 끝내 싫은 사람도 있다.
혹시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꿈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어려운 거야. 지금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닌 분들이 많아. 네네네. 꿈이 없는 것도 그렇게 장려하고 칭찬할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꿈만 꾸는 사람,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꿈만 꾸고 내일만 꿈꾸고 미래만 있어.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성공하는 사람의 다른 점은요, 오늘이 충실하다는 거야. 오늘의 결과가 내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돼, 지금. 내가 오늘 그 강의를 가서 큰 기업체 회장님들만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좀 알리자고 하는 아주 프로젝트 큰 거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큰 기업체 뭐 몇천억씩 판매하는 그런 회사의 회장님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 거야. 아주 한 200명 왔어.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뭐 급했는지 간식을 준비했는데 빵하고 우유를 줬는데 그냥 우유 하나에 단팥빵 같은 빵을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생각해봐. 몇천억씩 하는 기업체 회장님들한테 사실 어울리는 간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피교육생, 이른바 교육생이 되면 회장들도 별 수 없어. 빵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우유 좋아해. 아유, 이거 뭐 그랬잖아도 실출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런데 그 빵 이렇게 가져가는 걸 제가 강사로 있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빵 집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야, 정말 천지각색이야. 빵 집어가는 그 태도를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빵과 우유를 주는데 받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어쩜 그렇게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달라. 어떤 그 비료공장 회장님이라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호남의 비료공장 회장님 딱 빵하고 그러는데 그냥 막 감동해. 이야, 이런 빵하고 우유를 다 주네. 섬세하게 준비들을 하시는구만. 막 이래.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빵을 가져가서 그 소나무 밑에 가서 우유를 탁 까가지고 빵 한 입 먹고 우유 그리고 빵 쳐다봐. 야, 그 앙꼬 같은 거 몰린 거 있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아니, 왜냐면 손으로 꼭꼭 누르는 걸 봤어. 이제 이쪽으로 몰린 걸 이름 피는 것 같아. 그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맛있게 들어. 근데 내가 진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맛있게 드시는 분 말고 그거 보고 화내는 분을 봤어요. 빵하고 우유 주는 걸 보더니 한 50대 중반 회장님인데 뜨거더니 그 진행하는 분한테, 여봐, 이게 다야? 내가 옆에 있다. 보면 모르니 그럴래다가 말았어. 그러려고 그래서 내가, 야 인마 그거밖에 없어. 그럴래다가. 그래서 얘가 이래. 도나스 같은 건 없지? 이러더라고. 아유, 그러더니 그냥 뭐 이런 거를 사람아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야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야단하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막 당황해.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그 준비하느냐고 그만 이렇게밖에 수량이 많고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이, 사람들 말이야. 나는 그 정도 하면 안 처먹을 줄 알았어.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집어가지고 가더라고. 집어가지고. 그래서 저 구석 가서 먹더라고. 근데 먹는 게 아니야. 진짜 처먹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들어? 똑같은 교회 와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 목소리가 어떠니 뭐 어쩌니. 이 주인공이 누군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똑같은 목사님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뭘 평가를 해? 평가를 하기는 건방. 빵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래야 되는 막. 도나스 없냐?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강사 부를 수 없냐? 그러네. 이경철 말고 다른 놈 없어? 다른 놈. 어디서 저런 애를 불러왔어?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냥 이 빵을 맛있게 드시면 잘 소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투덜대고 그냥 그러면 소화되나 봐라.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을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젠트라고 그래요. 프레젠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물. 오늘은 여러분께 드린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인 거야, 선물. 그걸 그냥 기쁘게 받으면, 충실히 받으면, 열심히 받으면,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목사님이 전번에 이렇게 강연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기러기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일단 잠깐 보시고 마무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저기를 한번 보시죠. 그 도봉교회를 정말 리딩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뭐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라고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되게끔 여러분 이 교회 호적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장로 한 명의, 권사 몇 명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그래서 진짜 리더십은 여기서 지금 좋게 얘기한 게 이끄는 사람이 리더십이 아니고, 이끄는 게 리더가 아니고 밀어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선두가 있으면 뒤로 빠져라, 내가 나갈게. 이렇게 밀어주는 이 헬프, 도와주는, 영향력을 주는 이런 리더가 많은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의미로 고맙습니다,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밀어드리겠습니다.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힘써 밀겠습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성도 간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풍성한 그런 교회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